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우리 20절까지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우리 20절 말씀. 우리 은정자매 나오셔서 대표로. 어디야? 18절로. 18, 19, 21.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가 이게 황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잠깐만 괜찮으면 좀 앞쪽으로 와서 앉을래? 저기 유진이랑 제이도 그렇고, 예. 그 맨 뒤에 앉은 사람들도 좀 앞쪽으로 좀, 예. 같이. 예. 자, 오늘 영적인 권세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권세 또는 권위 이런 단어를 쓸 때 영어로는 일단 권세나 권위라는 그 단어가 영어적으로는 authority로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세에 대한 그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서 한 3번 정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오늘 영적 권세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어서 그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살던 의식하지 않고 살던 우리는 사실은 어떤 권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오클랜드에 입국할 때 우리가 반드시 어디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오클랜드 공항을 들어오게 돼 있죠. 오클랜드 공항을 들어오더라도 뉴질랜드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학생 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이든 워크 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이든 들어올 때 반드시 통과돼야 될 영역이 뭐냐면 입국 심사관의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입국 심사관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통과해갖고 그냥 도장 찍고 그냥 입국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경우는 까다로운 질문을 함으로써 입국 심사가 되게 힘든 경우도 있고, 옛날에 그 어느 선교단체에 있던 간사 한 명이 왔다가 그 까다로운 그 영어 이렇게 질문에 걸려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치다가 겨우 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입국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입국 입국할 때 심사한 그 심사관은 개인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이 어떤 그런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크게는 뉴질랜드 정부고요. 작게는 뉴질랜드 이민국이라는 그 권위 아래서 출입국 심사관이 출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국 여부를 판단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방문 비자로 왔는데 심사관이 너는 못 들어가겠다. 이유가 뭐냐? 너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기서 너는 일을 할 것 같아서 우리 여기 노동 실업률이 높고 그러니까 너는 들어오면 일할 것 같아서 너는 입국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리젝트를 딱 찍으면요, 그 사람 못 들어와요.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권한과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나라 정부와 이민국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요, 영적인 권한과 권위를 가진 그런 영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 세계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세,
영적 권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권위의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뭐 베드로가 뭐 갈릴리 출신이다, 베드로가 베들레헴 출신이다, 뭐 베드로가 뭐 나사렛 출신이다 막 싸우다가 성경 딱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인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갈릴리가 맞은 거예요. 뭐 누가 어쨌다 저쨌다 막 그러는데 뭐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뭐 진화됐고 인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외계인이 와서 뭐 씨앗을 뿌려서 뭐 됐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해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확신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성경을 믿는 권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얼마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질이 달라요. 성경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나 믿음이 적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적었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가려면 좀 길어지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권위를 여기에 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강조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근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영적 세계에 있어서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졸개들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사실은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자의 혼, 특히 결혼 안 하고 죽은 귀신이 굉장히 무섭대요. 이 한이 맺혀가지고 처녀 귀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귀신들이 되게 이렇게 무서운 귀신이라고, 우리 한국 전 문화와 전승에 그런 썰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죽은 자의 원한을 품은 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다른 나라에서는 드라큘라나 뭐 뱀파이어로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마귀 또는 귀신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현상이나 이런 사단의 문화나 마귀의 영향력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만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권위는 성경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어떤 확실성,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즘 그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신천지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성경을 그 인정 안 하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통일 원리 강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나 이런 애들도 보면 모르겠어요. 신천지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성경을 또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인정하더라도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쓰여진 그 내용과 본질에 의해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권세의 가장 큰 기초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권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영적 권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권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오소리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데 이 오소리티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냥 에덴 동산에 아무 생각 없이 이브랑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빨가벗고 막 이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온 땅의 지구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닷속에 있는 바닷고기들, 땅에 기는 것들, 육축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 아담이 하나님이 그런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들을 지으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그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읽었던 짧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뭐라 그럽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했어요. 근데 자, 아담도 흙으로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담도 흙으로 지었고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아담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인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에게 성경에
원숭이의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더라. 그랬더니 원숭이가 변하여 아담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러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 자,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동물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동물은요 죽으면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죠? 인간이 동물로도 환생할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단의 거짓 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녹음된 거 불교 신자들이 들으면 또 막 뭐라고 그러겠네 진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기독교 독선적이에요. 왜? 기독교의 성경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 신문 편집자가 무신론자예요. 이런 질문을 교황에게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교황이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그 답변에 착한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와,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러면 굳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양심만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되게 멋있는 건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돼요. 교황님이 꼭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교황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각종 동물들을 갖다가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곧 그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대리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치아와나 이런 개 같은 거 이렇게 사면 개에다가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개장사가 얘는 갑순이에요. 그러면 갑순아 이렇게 뭐 그러면서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똘똘아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잖아. 똘똘아. 그러면 그 개는 자기가 똘똘인 줄 알아요. 그냥 주인이 똘똘아 그러면 알아요. 그냥 막 와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내가 비록 그 강아지를 태어나게 했거나 그 강아지를 만들었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돌보고 그 강아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듯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권한을 가지고 지구를 다스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아담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아담을 타락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이 이 지구의 어두운 영역, 더 나아가서 이 지구의 정말 사람들의 그런 자연세계의 영역도 사단이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듦으로써 아담은 타락했고 하나님한테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아담이 가졌던 이 지구의 영적인 권세, 이거를 사단이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8장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옴으로써,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가졌던 영적인 이 땅의 권세를 마귀가 뺏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굉장히 줄였어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가지로. 뭐 돌을 갖다가 떡덩이 돼버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그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환상 가운데 데려가갖고 여기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이었던, 그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 천하만국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에 있는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마귀가,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그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것을 넘겨받았다.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성경에 또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뭐 정사의 어두움 권세, 그러면 정사는 정치적인 영역, 그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의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잡은 세력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우리가 또 마귀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에 대한 이해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마귀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요, 마귀들이 자기가 맡은 파트의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연예계가 그렇게 타락하고 연예인들이 쉽게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마약이나 이 안 좋은 쪽으로 왜 이렇게 쉽게 나갑니까? 그 배우의 그 인기를 몰아주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박성업 선교사 그 미디어의 실체 보면 배우잖아요. 미디어의 실체 보면 그 히트치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영화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적인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할배 누구죠, 그 사람? 무슨 태원? 김태원입니까? 그 부활. 그 김태원 형제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나보다 나이가 2살인가 좀 어린가? 나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 근데 그 김태원 씨 얘기가, 우리 박성호 그 선교사였네, 미디어 실제 그 영상 봤듯이, 그 김태원 씨 얘기가 곡 같은 거 절대 어떤 섬에 가서 귀신을 만났는데 그 소녀가 막 바닷가 방파제에서 막 대화를 나눴대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곡을 쓰고 나서 그 곡이 엄청 히트를 치고 나서 다시 그 섬에 갔는데 그 소녀가 원래 있질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이게 귀신이었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I love you 뉴욕 그래가지고 I하고 이렇게 빨간 하트하고 NY 쓴 그 디자인이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그 미국의 그 디자인이요, 그 사람이 디자이너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박성업 선교사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계시라는 말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영감을 줘요. 영감.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깨닫게 해주면 그걸로 뭘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는 어떤 작품이나 어떤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맞겠다 그러면 뭔가 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 온 지구 땅 가운데 악한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화인류학적으로 봤을 때요, 고대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깊숙한 데 가면요, 진짜 문명이 닿지 않는 그런 그 원주민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종교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둠의 영역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역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역에 그 어떤 어둠의 신과 매개하는 그 뭐랄까 통할 수 있는 샤만, 무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당이 그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민들은 그 무당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고대 원주민들 주간데는 추장이 무당인 경우도 많아요. 주술사인 경우가. 근데 얘들이 실제로 이렇게 닭뼈다구 같은 걸로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 나쁘고 좋은 거를 실제로 알아요. 또 이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용한 점쟁이들이요 진짜 잘 맞춰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과거를 잘 맞춰. 미래는 못 알아맞히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마귀가 모든 문화 가운데 그것을 꽉 잡아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문명 안에 마귀적인 문명이 다 있어요. 사단을 숭배하게 한 그런 신앙들이 다 있어요. 어떤 문화든 인디안 문화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샤만 문화 다 마찬가지고 영국의 원래 컬트적이나 이런 데들도 굉장히 그 저기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이 종교란 문명이 다 있었어요. 이런 뿌리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지구를 통치했고 컨트롤했기 때문에 모든 문명마다 사단이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단을 예배하도록 만든 종교들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뭐냐? 타락한 아담이지만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고 지금의 현재 지역에서 서바이벌 하는 그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전 세계는 사단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진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우리 역사적 배경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인 주도권을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찾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기까지 복종한 그 복종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예?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 어떻게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있으니까 마귀들도 또 어느 영역에서 하늘에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영역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딱 되면 모든 무릎이 딱 무릎 꿇는 거예요. 딱 찌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샤타마우스 그러면 샤타마우스가 딱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마귀가 막 그냥 네가 뭐 니까지 깨 막 그러면서 마귀가 막 이러는데 인도네임 지저스, 인도네임 지저스 샤타마우스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 왜?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질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의 세 번째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가 아니라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예수님께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우주적인 세계와 모든 것에 있어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세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니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는 아까 내가 공황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습니다. 저도 여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한민국 여권은 누가 발행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했습니다. 외교부가. 근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마크도 있고 있어요.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면, 물론 가짜도 가끔 통과될 때가 있는데, 이게 진짜면 이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외교한 모든 나라에 무비자로 또는 비자를 미리 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그 대한민국과 외교를 맺은 정말 많은 나라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는 나라보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들어간 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 여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보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그 어떤 영향력이, 권위가 되게 커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영역에 하늘과 땅, 하늘 영적인 영역과 땅, 자연, 눈에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권을 사용하듯이 영적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영적인 권세가 뭐냐?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세하고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명의 전도인들을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아갈 때 길에서 아무나 만나면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네가 거할 어떤 집으로 가라. 그래서 어떤 집에 딱 가서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환영을 하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네가 빈 평안을 거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전도팀들이 갔다가 어느 가정에 딱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샬롬 그랬는데 그 가정이 그래요,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샬롬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축복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냐면 저주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는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하면 큰일 나요. 진짜 여러분들 그 저주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저주는 주로 누구에게 사용해야 되냐면 그 마귀에게 저주해도 돼요. 어떤 분, 우리 옛날 청년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단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안 되나요? 성경에 사단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건 없어요. 물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원수는 사단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나랑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와 사단은 이미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가기로 예정된 존재예요. 그들을 아무리 축복해봤자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조롱해요. 갖고 노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귀나 귀신들이 드러날 때 그 마귀와 귀신을 갖다가 착하지 이러지 말고 이 더러운 놈아, 이 못생긴 놈아. 그래서 마귀나 귀신에게 우리가 저주할 수는 있어요.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주하는 권세는 또 누구에게 사용하냐? 사람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는 이 병 들었을 때 병마들이 있어요. 병의 어떤 균들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감기 귀신이나 콧물 귀신이나 이러면서 감기와 콧물이 귀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주할 수는 있어도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을 경우 여러분들이 취소를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내 마음과 감정을 실어서 욕했을 때 그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저주의 권세를 사용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용하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때, 욕을 할 때.
여러분 욕은 저주인 거 알죠? 그 18은 뭡니까? 그런 거 뭐 개 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개란 얘기야?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크리스찬들이 욕을 하는 건요 저주하는 권세를 막 사용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 혀를 갖다가 그냥 그래서 이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제단 숯불로 제 입술을 지져 주셔서 그냥. 진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욕하는 거는요 이 저주의 권세를 막 쓰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욕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막 남용하는 거예요. 그 남용하면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욕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에게 특히 믿는 공동체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을 주의해서 쓰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때 아무렇게나 막 성의 없이 그래 축복해 그래 너 착해 이러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강력한 어떤 권세 사용의 이 도구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면 뭐와 연결되냐면 이 권세가 나타나는 그 효과나 영향력의 그 정도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 가기를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이런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감동을 받고 기도했을 때 축복해 주고 그랬을 때 그것이 그냥 흘러가요. 진짜 그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이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샤머니즘 신앙이 있는데 이 샤머니즘도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신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은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 좀 약간 영적 세계를 잘 이해 못하는데 지금 어른들은 이쪽으로 이해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교구 목사 그때 교구가 한 100가정 됐었는데 100가정 되고 그러면요 뭔 일 있으면 목사님을 초대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이사했다 그러면 이사 예배, 애 낳았다 그러면 100일 예배, 그럼 첫돌이면 또 첫돌 예배, 차 샀다 그러면 차도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가게 개업했다 그러면 개업했다라고 또 예배. 어떤 분은요 더 샤머니즘적인 분은 뭐냐면 이 축복 쪽으로 굉장히 열려진 분은 뭐냐면 교구 목사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좀 약하니까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스케줄 안 잡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별거 뭐 이런 뭐 미신적인 신앙, 사실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아빠로부터 축복의 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내면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정체성이. 근데 아빠의 사랑도 별로 받지 못하고 아빠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자란 그 아들이나 딸은요 굉장히 아직도 스트러글 해요. 그냥 자존감 문제 때문에. 왜냐? 축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잘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묻고 푸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터인데 주리니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게 준 축복이고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 영적인 권세예요. 오소리티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2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너희가 무엇인지 하늘에서 매면, 아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저는요, 제가 이게 좀 단순해가지고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내 식대로 읽었어요. 저는 먼저 하늘에서 뭔가 풀려야 땅에서 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눈으로는 읽는데 생각은 하늘에서 먼저 풀고 땅에서 먼저 푸는 그 다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권세를 사용했을 때 영적인 세계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묶습니까? 묶는 것은요, 이렇게 끈으로 묶듯이 묶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묶어요? 여러분 좋은 건데 야 이거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묶는 것은 대부분 안 좋은 것을 묶죠. 개가 막 사나운데 그냥 풀어놓고 막 다니게 해요? 그런 개들은 입도 묶고 입도 이렇게 각을 물리고 그 다음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통제를 하죠. 사나운 개 같은 경우,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단의 영향력,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영향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묶는 거예요. 그것을 권세로 묶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푸는 건 뭘 풉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야죠. 안 좋은 일을 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풀어야 돼요. 말로 풀든지 기도로 풀든지.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실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영적인 권세에 대한 또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더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권세를 얼마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혹시 이게 진짜 태도의 차이점인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죠? 이런 얘기 해요 제가? 여러분 제가 힘들든 안 힘들든 제가 만약에 생활 속에서 많이 힘들면 나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합니까? 이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찌질이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승리를 외치는 고백과 간증으로 나와야 돼요. 힘들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강단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힘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힘들었는데 진짜 그러고 생각하니까 힘들었나 보네. 저는요 강단에 쓴 사람들이, 이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부정적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영적인 것들을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고 막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육적인 말이 나온지 모르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이렇게 딱 공식적인 자리에 섰을 때. 왜? 이것은 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찌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승리를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축제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힘드니까 목사님 설교 맨날 나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로는 단교회 가서 받으세요. 저는 그런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치열하게 싸야 돼. 죽기까지. 마귀가 일주일 동안 칼로 나를 300번 찔렀어. 피가 엄청 흘렀어. 근데도 찌질거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당했지만 내가 영적인 건세로 다시 싸우리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싸움의 전사의 강력한 통로가 저주와 축복이고요, 묻고 푸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십시오. 그래갖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 묻고 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